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다시 본토 이스라엘로 귀환을 시키고 회복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바로 이 일을 행하겠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늘이 창공에서 의의 비가 내리게 한다. 의가 비처럼 내리게 한다. 그래서 땅에서 구원이 싹트게 만들고 고의가 움돋게 만든다. 아주 멋있는 시적 표현이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 창공에서 의가 빛처럼 내린다. 그랬더니 땅에서 구원이 싹튼다. 공의가 움돋는다.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죠. 알 수도 없고 몰라요.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진흙이 토기쟁이를 보고 너는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나를 뭘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진흙이 토기쟁이한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과 똑같고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부모를 보고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한다든지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을 보고 무슨 해산의 고통을 했다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대들고 공격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화를 당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 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의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식이 어미한테,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리고 진흙이 토기쟁이한테 막 비난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뭐 망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한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한 게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거죠, 자기가. 그런데 사람은 뭐가 잘못되면 그냥 하나님을 무턱대고 비난하고 불평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기 점검을 철저히 해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실패를 하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무턱대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11절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일, 이 일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너희들이 나에게 물어볼 판이냐?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백성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참이냐? 너희들은 나에게 명령할 것도 또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물을 것도 없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한다. 내가 내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고 내가 내 뜻에 따라서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내 뜻이 세워지는 것이다. 고레스가 이제 세워지면 고레스는 대가 없이 보상 없이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이 잘 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에티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서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네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여 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러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 에티오피아가 장사해서 얻은 이익, 이게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금, 은, 보화, 옷 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좋은 고레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는 이집트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 에티오피아가 장사해서 얻은 이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넘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 저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일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고레스를 세워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참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세우셔서 이집트가 수고한 것, 에티오피아가 장사해서 얻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돌릴 수 있는 축복된 민족이 되도록, 축복된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된 내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이것을 뽑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고레스 같은 인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막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그냥 사람을 우상시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레스 같은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투표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고레스 같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지옥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명심을 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고레스 같은 구원자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다음 우리 일꾼들을 투표하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명령을 받으시거나 우리들의 질문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 뜻을 정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과 우리의 삶이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원자 고레스 같은 인물을 세워주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